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길이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도저히 움직일 마음이 나질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고 암에 걸리고 사람이 떠나도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고 나에게 새롭게 할 일이 주어져서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할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엄두가 생기질 않습니다. 언제 이 질병을 이기는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 언제 이 재정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내 자식을 바꾸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더 싸울 수 있을까? 내가 평소 같으면 씩씩하게 해냈을 텐데 내가 이제는 그럴 힘이 없다. 내가 이제 두렵다, 힘들다, 버틸 수가 없다, 지쳐버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때가 언제냐면 나이가 많이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는 않으시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50대라고 그렇게 얼굴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보진 않았지만 많은 어르신 성도분들과 대화를 하면 모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꿈을 꾸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일을 합니까? 나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빨리 그냥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도 뚫고 가야 되고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해야 되고 다 아는데 이제 일어나고 싶지 않고 두렵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만 가득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오늘 나누는 야곱의 이야기를 꼭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그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가장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초대했다, 이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야곱은 애굽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릴 적 받았던 그 꿈을 야곱은 기억을 해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이유가 다 있구나. 우리 가족을 저곳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야곱은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나이가 거의 130여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움직이기에는 그 먼 거리를 움직이기에는 야곱이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130세가 되면 짧은 거리 또 움직이기가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게다가 이 나이에 애굽이라는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새로운 문화에서 살아낸다는 것은 또 얼마나 큰 부담이 됩니까? 게다가 애굽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도 자기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죄진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도 작은 믿음을 가진 내가 저기 가서 할 수 있을까? 내가 무너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굽은 우상도 가득한 곳이고 권력도 강한 곳이고 이 군사력이나 경제력도 그 어디에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갔지만 내가 정말 내려가고 싶지 않다. 두려움이 가득하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때 야곱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이때 한 것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 마음 움직여 주십시오. 이게 130여 세가 된 야곱이 했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고령이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창세기 46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야곱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야곱아 야곱아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에서 이 특히 히브리어에서 2번 연속으로 부르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문법적으로 그 repetition, 반복,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름을 2번 연속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스럽게 부르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야곱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야곱,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야곱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기쁘게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깊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잘 아시고, 야곱이 하나님 내가 130여 세가 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바라보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생이 그때부터 변하게 됩니다. 130여 세가 되어서 이름을 2번 불리고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힘들 때 단지 예배라는 의식, 어떤 종교 행사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 의식의 대가로 복을 주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미 야곱을 잘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 거짓말합니다. 형을 사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께 조용히 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이가 들어왔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130여 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고 두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이 성민아 성민아, 성도야 성도야, 이 집사 이 집사 이렇게 부를 정도로 나를 잘 아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열심으로 내가 교회 예배라는 이 의식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하나를 드려도 진심으로 내가 다해서 드렸는지. 그래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 말고
제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저 윤성민 목사의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그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지금 엄청난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도저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에 있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걸어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앞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노력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 위대한 하나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 기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내가 큰 기적을 체험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아신다는 이 지식에 있고 이 체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신 다음에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관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너의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너가 어렸을 때부터 관계를 맺고 있는, 너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관계, 야곱과의 친밀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내가 애굽에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지만은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앞에 이제부터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복만 있을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힘든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도와줄게. 그때마다 너와 함께 해줄게.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와서 기도한다. 내가 도와주지 않았느냐. 또다시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너가 보기에는 저 애굽이 굉장히 두려운 땅이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이지만은 저 땅이 바로 너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다. 저 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저 땅이 바로 너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자손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들을 일으켜서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것이고 너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너의 임종을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은 지금 나이가 많고 힘들어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이 애굽이 야곱에게 있어서 노아의 방주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저 땅은 힘든 땅이고 가기 싫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시는 땅이고 보호해 주시는 땅이고 애굽에서 크게 성장시켜 주는 땅이었다가 거기에서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오게 해주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 바로 애굽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순종하기만 하라. 너가 가고 싶든지 가고 싶지 않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조근조근 설교를 하니까 저의 성격도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불순종해도 되는 사유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그리고 순종하기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 야곱, 130여 세가 된 이 야곱, 용감한 130세의 야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담대해졌는데요. 더 이상 내가 지체할 이유가 없다. 내가 빨리 이 모든 두려움과 미련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계속해서 야곱이 그냥 출발했다고 쓰지 않고 또 데리고 갔고 다 데리고 갔다, 다 데리고 갔다, 다 데리고 갔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만큼 야곱이 모든 미련을 버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야곱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교회 시니어 성도들이 야곱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꼭 130세가 되는 시니어 성도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 성도가 야곱처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앞장서서 나아갈 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아멘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호산나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이 이제부터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깁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하다가 시험 들 것 같아서 저 혼자 읽겠습니다. 8절에서 27절까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0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아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곧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곧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그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곧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아휴, 힘들어. 자,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성경은 일부러 그 내려가는 사람들 가족들의 인원수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한가? 왜 숫자가 중요한가? 우리가 더 깊게 볼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3가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못 갖는 부부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결과 지금 벌써 손주가 되는 이 야곱의 때 이렇게나 많은 자손들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 속도가 느리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하셨는데 70명이 뭡니까?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430년 동안에 그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천천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굉장히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뜻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할 때 앙망하다가 기다린다는 말인데 기다린다 히브리어 카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바라는 단어가 사실 어떤 개념이냐면 강하게 줄로 묶는 겁니다. 강하게 줄로 묶는 겁니다. 마치 그 2인 삼각 경기 하듯이 다리를 강하게 줄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이 경기를 하면 같이 묶여 있으니까 걷는 것도 같이 걸어야 되고 쉬는 것도 같이 쉬어야 되고 달려도 같이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묶여서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달리면 같이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리게 가시면 천천히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출 때 같이 멈추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속도를 맞춰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왜 빨리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일들이 내가 원하는 속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묶여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바로 가장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세 번째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이 사람들 기록하지 않아도 성경 전체의 구성에 큰 무슨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세상에서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만 알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는 전혀 달라질 것이고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야곱이 애굽에 도착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 이 말씀은 같이 읽어주세요. 목이 아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나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이제 야곱이 애굽에 도착해서 우리 도착했다 이 사실을 요셉에게 알기 위해서 이 집안에 벌써 이제 대표자로 자리가 잡았죠. 유다가 계속해서 대표의 자리고 왔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가 요셉에게 갔고 요셉이 이제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왔습니다. 제가 수레가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뭐 마차 이런 게 아니라고 했죠. 마치 제트기와 같이 굉장히 비싼 건데 이 요셉이 이렇게 수레를 타고 온 겁니다. 이때 이 요셉은 굉장히 많은 하인들과 군인들을 대동해서 엄청난 위험을 뽐내면서 왔을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곧바로 아버지께 달려와서 부둥켜 안고 아버지 야곱과 함께 울었습니다. 아마 이게 꿈이냐 생신자 이게 몰라서 아버지를 껴안고 울다가 아버지가 다시 한번 멀리해서 얼굴을 다시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울다가 껴안고 울다가 또 멀리 보고 아마 그렇게 일을 반복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였는데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서름 당했을 때 나에게 사랑 한번 내가 사랑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질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정말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면서 울었다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요셉도 힘들었을 겁니다.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는 장면이 기록이 되질 않는데 드디어 가족들을 만나서 울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만나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나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외로움을 겪었고 또 야곱도 아들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나 사랑하던 아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울면서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제 죽어도 된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요셉은 이제 가족들에게 바로에게 할 말을 알려줍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 요셉이 이제 가족들을 바로 왕과 만나게 해줄 텐데 이제 요셉이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반드시 목자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목자들을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이 말은 목축을 굉장히 혐오하고 천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애굽은 굉장히 그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고 그리고 농업 기술이 그 어느 곳에 비해서도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농업을 중시하는 곳이다 보니까 가축을 치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열등하다, 저 사람들 참 미천하다 그렇게 이 사회에서는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우리 목축업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 바로가 이 야곱의 가족들을 멀리서 이 애굽의 주류 사회에 넣지 않고 멀리 떨어진 비옥한 땅, 물과 풀이 많은 고센 땅으로 살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가 있지만 이 말은 성경 전체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된 것은 이들의 애굽에서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 요셉의 가족들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한다. 이 말은 애굽의 그 당시 정치 세력들, 바로나 그 고관 대작들한테 요셉의 가족들이 저렇게 는 거는 요셉의 정치 권력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요셉이 무슨 야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고센 땅, 저 한적한 땅으로 보내진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야망이 있지는 않구나. 그것을 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당시에 고센에서는 이제 애굽의 중심에서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짐승들 가지고 먹고 살 겁니다. 우리 애굽의 그 음식을 우리가 탐낼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메시지도 줄 수가 있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절대 서로 결혼하지 말라. 애굽에서 천대받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더욱 이제 애굽에서 서로 결혼하지 않고 자기 민족만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민족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옥한 고센 땅에 이 야곱의 자손들이 거주하면서 특별한 제한 없이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나게 많은 수로 성장할 수가 있었고 이 애굽 민족과 결혼하지 않아서 민족의 정체성까지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애굽에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지만은 결국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애굽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야곱이 가장 싫어하는 곳, 가장 불순종하고 싶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구원의 방주였던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은 복을 받고 가장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곳은 어디냐면 내가 편한 곳이나 내가 많은 복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몸을 묶고 2인 삼각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곳입니다. 하기 싫어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가장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많은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야곱과 같은 때를 이제 보내고 있다면 아까 우리가 시작한 대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제 포기하고 싶고 내가 너무 지쳐서 그만하고 싶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만 나눠보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야곱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분이 정말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나이가 많고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갑자기 떠오르는데 어제도 우리 기도회가 있었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내가 성도들 크게 소리 지르라고 하고 저는 안 지르고 싶은데요. 내일 설교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성민아, 성민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또 소리 지르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몸의 상태나 내 마음의 상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쉬고 뛰어야 됩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와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큼만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왕 시작했는데 이왕 내가 시작했으면 잘해야지, 내가 이 세상을 흔들어 봐야지, 내가 엄청난 일을 이뤄야 되겠다. 갑자기 목소리가 왜 커지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일 이루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고 뛰고 쉬고 머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계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계십시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큰 성공입니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곳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게 성공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까?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합니까? 큰 기적을 행하는 거, 사람들의 박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너무 시작하기가 어려운 때, 마음이 지쳤을 때, 두려운 때, 거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과 2인 삼각하듯이 하나님과 몸을 묶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